네,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비유 18가지 중에서 1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8장 9장에서 14절에 나오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18장 9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 앞에 그 앞에 잠깐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 어떠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만 매달려야 한다라면서 오늘의 이 본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청중이 아주 확실해요.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열매 없는 자들이었고, 침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이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또 비난했어요. 예수님께 표적만을 구하고 이들은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처럼 스스로 입법자가 되려고 했고 외식하는 자였고 위선자였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은 냈었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또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좋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세리와 따로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별해서 섰다는 얘기죠. 죄인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이 속셈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맨 앞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성소에 이제 기도를 하러 오면 자리를 내어주고 비켜주는 그러한 관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자체가 바리새라는 말 뜻이 파라쉬에서 왔죠. 갈라놓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의 뜻대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우월감이 자신을 그들과 갈라놓게 만들고 있었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의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은 금식을 이틀에 일주일에 2번씩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종교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금식은 1년에 단 한 번 이 속죄일에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하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금식의 10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식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죠? 이 금식은 우리의 일단 죄 때문에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 속죄일에 한 것이 바로 금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주변의 죄인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자신이 대신 금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금식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소위 과부, 세리, 창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보기에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멸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금식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는 금식이었고, 뜨거운 낮에는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했다 그랬는데 월요일과 목요일 날 했습니다.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아침부터 일찍이 장터로 나가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장날 시장을 걸어 다니면서 나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금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식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래 금식은 자신을 부인하는 행동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몸짓 언어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이 금식은 권력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현대사회에 돈을 중시하는 혼탁한 이 물질 사회에 신선한 해독제 역할을 하고 교정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배의 영역을 넓히고자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으려고 애쓰는 인간의 본성에 거슬러서 나 자신으로부터 힘을 빼겠다, 무게를 줄이겠다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소득의 11조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헬라어 원전을 보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바칩니다 라면서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시장에 가서 사온 곡식, 포도주, 기름, 과일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11조 10분의 1을 떼고 나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의로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의 11조는 이미 모세율법에 따라서 생산자가 냈기 때문에 따로 10분의 1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행동은 생산자가 낸 11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산자의 신앙 상태를 모두 부정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금식의 동기를 지배하는 종교적인 우월감이 남이 낼 11조까지 내가 내겠다는 자기들만 옳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어로 읽어보면 이 부분을 그 바리새인의 그 1인칭 서술어가 굉장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금식한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11조를 바친다, 내가 얻는다. 모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과시,
시작과 전개가 모두 자신에서 시작해서 또 그 전개와 끝이 자신에게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면에 이 세리의 기도에는 1인칭이 나오지 않아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끝나요. 끝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이 세리와 같은 간구함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킬 것을 다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이상의 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필요 없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내가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거예요. 이런 식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율법의 초과 달성, 그리고 가외의 공적, 초과 작업량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의지해요. 갚을 길이 없는 죄의 값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덮어야 하고, 부족함의 빈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덮을 자신의 죄값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은혜로 채워야 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도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기도의 기회를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자기 찬양의 마당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보다 나으니까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나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2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요. 이 행악자와 같지 않다, 세리와 같지 않다. 헌금, 금식, 또 헌신, 봉사, 교회 기념할 만한 것 해놓기로 자랑스러워하고, 남이 칭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이미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의롭다 칭찬받는 기도는 오직 이 세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만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공적 내세움이나 남과의 비교가 없고 오로지 은혜와 간구만 있을 뿐이에요.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거두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와 이방인과 끊임없이 접촉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오염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의 부류에 반드시 세리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치부된 세리가 거룩한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맨 앞에 나오지도 않고요. 멀리 서서 멀찍이 성전 끝에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낱말을 비교를 해봤더니 6낱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은 16낱말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세리는 감히 손도 들지 못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 스바냐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듣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이유로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쳤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에스라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듣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의 더러움으로 채워져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기도할 때 자기 가슴을 칩니다. 막 이렇게 가슴을 쳤다는 얘기예요. 당시의 가슴은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자림.
바로 죄의 못자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죄 짓기를 주관하는 몸의 부위를 자신이 친 거예요. 이 세리는 두 손으로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굉장히 쳐야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두 손을 높이 쳐들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가슴을 치는 행위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몸짓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중동 지역은 지금도 이렇게 아주 슬플 때 이 두 손으로 가슴을 쳐요. 그들은 죽음을 애도할 때 이렇게 가슴을 칩니다. 우리네 할머니들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쳤는데 이들은 가슴을 치지요. 이 세리가 바로 죄로 죽어 있는 자신, 죄로 다시 죽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친 거예요. 이 중동엔 주로 여자들이 가슴을 치는데 이 세리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슴을 친 겁니다. 이 세리는 뭐 흉악범, 살인자, 간음자 등을 이제 내세우면서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을 저지르는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살인, 간음은 그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마의 앞잡이로 돈만 조금 벌었을 뿐입니다. 라고 세리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바리새인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세리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죄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해요. 아주 핵심적인 분명한 기도를 한 거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죄의 주체가 자신임을 고백한 것이죠. 결국 이 비유의 끝에 이 세리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는 솔직한 기도와 겸손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세리의 몸가짐은 멀찍이 성전 뜰의 뒤쪽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행동과 기도의 내용이 죄인이라는 것만 했지만 자신의 몽땅 모든 것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 용서받는 첫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점은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둘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했고 이 세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극소화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에 자신의 모두를 기댔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겸손히 통회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보다 겸손한 이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